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기도할 일이 너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친히 응답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성경에는 동명이인 또는 동명삼인, 막 동명사인까지 같은 이름을 가진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한 마리아도 여러 명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도대체 몇 명일까요? 한번 세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는 누구인가요? 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그리고 세 번째 또 누가 있을까요? 오늘 찬양 중에 나온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세 명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6명의 마리아가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명의 마리아 외에 또 3명이 있는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글로바는 혹시 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도 몰랐는데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무나나라고 한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총 몇 명의 마리아가 있다고요? 네, 6명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한 3명만 정확하게 알면 되겠죠. 그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귀하게 여긴 사람이 오늘 본문의 중심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를 요한이 얼마나 강조를 하고 싶었냐 하면 요한복음 11장에 처음 마리아 이 가족이 등장을 하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열거할 때 가장 중요한 순으로 열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의하면 마리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마르다, 그리고 부활의 산 증거인 나사로가 가장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막내 동생인 이 마리아를 굉장히 귀중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계속해서 2절에도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12장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11장에는 아직 향유를 부어드리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절에
요한복음 11장 2절에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마리아를 계속해서 전면에 내세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마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리아라는 이렇게 귀한 일을 한 여자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3남매 중에 가장 사랑한 사람이 마리아였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오늘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이 같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값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드는 향기로운 향품인데 이것을 짠 향유를 인도에서 수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엄청 비싸기 때문에 잘 봉해서 냄새가 날아가지 않도록 설화, 석고라는 아주 하얀색 석고병에다가 담아서 끝을 석고로 꽁꽁 봉해서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깼다는 것은 그 향유 옥합을 전체를 다 깨트려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아니라 봉해진 윗부분만 잘라서 기름을 부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향유 옥합이 얼마나 비쌌는지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라고 나옵니까? 네,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할, 그러니까 1년 동안 벌어야만 얻을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과 11장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까?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이 나오고, 12장 초에 우리가 읽은 곳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잔치자리를 여는 것을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루 이틀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커다란 두 개의 사건 사이에 요한은 계속해서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살해의 위협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차해서 거의 샌드위치처럼 커다란 사건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이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을 말한 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와보십시오 하고 사람을 보냈을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가면 분명히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제자들이 말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나러 갈 때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또한 베다니를 가서 세 남매를 만나곤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금방 가지 않을 것처럼 이틀 동안이나 더 유하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것을 알고서 떠나십니다. 그렇게 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림자처럼 또한 모형처럼 잠깐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도 내가 죽다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완전히 무덤에 갇혔던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한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감격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보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지만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바로 공의회를 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헤드린 공의회를 열어서 회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71명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소집을 하면 회의를 열 수가 있습니다. 정치나 종교로 여러 가지 회의를 위해서 모이는데 23명만 모여도 회의가 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 그때 71명이 모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회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있던지 신고를 하면 바로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명수배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의회가 열린 후에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빈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도피해 계십니다. 피해 계시면서도 제자들을 놓지 않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렇게 계시던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며칠 전이라고요? 네, 엿새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 근처에 예수님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를 엄청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잔치에 나서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의 마을에 와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살려놓은 나사로와 그 가족들과 함께, 모든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살리신 그 나사로의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눈앞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께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말로 그것을 다 형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눈을 통해서 그 눈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그대로 받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마르다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잔치를 준비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에 의하면 그때도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잔치를 준비할 때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마르다 혼자 부엌에서 종종거리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이 편했습니까? 편치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였습니까? 네, 마리아가 하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동생인 마리아가 어떻게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만 일할 수 있게 놔두는지 너무 화가 나서 마리아를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서 일렀습니까? 네, 예수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 혼자 일하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저렇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와서 나를 좀 돕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를 야단칩니까? 네, 야단치는 것 같지만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씩 부르시면서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너무 많은 일로 인해서 걱정이 많구나. 그러면서 마리아처럼 더 좋은 편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마르다는 순종을 했고 마르다는 그때보다 마음도 믿음도 자랐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자기 오빠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서 그의 믿음은 이제 흔들 것이 없는 온전한 예수님을 향한 헌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치를 준비하는 마르다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불평이나 불만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하는 이 단어가 디아코네이라는 헬라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디아코니아,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인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한 일이 바로 봉사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점심에 한나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전체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를 위한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같이 먹었는데 그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으면서 저희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식사를 먹는 사람도 대접하는 사람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섬기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내가 가장 잘하는 일로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있었고 그 잔치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었고 그 마음을 안 예수님에게도 기쁨이 전달되어서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로 섬김을 할 때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에서 한마디 한 거 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나의 머리털로 닦기 위해서는 자세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네, 가장 낮은 자세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거의 엎드리지 않으면 나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 어쩌면 자신의 혼수를 위해서 마련한 그 돈을 그 나드 귀한 향유를 사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닦아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 한 분만 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상도 못했지만 가장 귀한 것으로 자기가 드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고 마리아의 사랑과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그가 하는 행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툴툴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허울은 좋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누구를 도우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핑계와 허울을 댔지만 이 요한은 어떻게 밝히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고 돈꾀를 맡아서 항상 그 돈을 빼서 횡령을 했던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다는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마리아를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모든 것을 그대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던 훈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함부로 자랑하거나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날마다 깨어서 비춰보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질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마르다처럼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예수님께 기쁨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랑으로 받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오히려 더 많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하는 것 외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얼마나 잠잠히 앉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바삐 다니거나 더 많은 일을 하거나 더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잠잠히 나사로가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눈을 마주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눈을 마주보며 앉아있기를 더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조심조심 가는데 우리가 혹시 예수님과 너무 멀어져 있거나 예수님과 냉랭한 상태는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과 더욱 친하게, 더욱 친밀하게, 더욱 가까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보기를 제가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를 좀 더 좁히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잠잠히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더욱 친밀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사역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길 때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하게 사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잠잠히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더욱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며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 더욱 예수님을 친밀히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이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까지 하나님 사역의 자리로 달려가지 않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과 더욱 친밀히 사랑하며 교제하며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